오늘의 말씀은 털을 벗는 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직역하기가 좀 해서 이렇게 의역을 해봅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그렇게 의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체계의 이동 그리고 털의 변화, 그런 뜻으로 이해되면 좋겠습니다. 패러다임 쉬프트. 누구든지 어떤 대상이나 현상에 대하여 자신만이 가지는 수준이 있습니다. 무엇을 이해하는 수준 말입니다. 인지 능력을 말합니다. 이 수준에서 더 이상 약진이 없고 진전이 없다면 여기서 그만 하나의 틀이 형성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틀 안에서 살게 되고 또 고착이 되면은 더 이상의, 더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더 너머의 영역에 대해서 더 이상 아는 바에 대해서 진전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 고착화된 틀에 갇히기 싫어서 무던히도 몸부림을 칩니다. 제가 나아가고자 하는 지향점은 성경적인 세계관입니다. 대체로 우리는 우리 안에서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나 사물에 어떤 성경 관련된 이 용어들을 덧칠하는 수준이다 보니까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 알아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런 정책을 찬성해야 할지 반대해야 할지, 이 전쟁을 치러야 할지 말아야 할지, 이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가야 할지 머물러야 할지, 매우 많은 선택들이 우리 삶을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때로는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많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 본질에 접근할 만한 신앙적인 또 안목적인 실력이 모자라기 때문입니다. 본질에 접근한다는 것이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죠. 본질은 무엇입니까? 본질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본질을 알고 본질에 접근한다는 것은 말씀에 다가서 그 말씀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생활 속에서 부딪히고 깨지고 꽤나 골머리를 싸매고 몸부림을 쳐야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고 해석되고 이해되어짐으로 우리는 본질을 비로소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생활의 지평에서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간증들은 구구절절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간증이 끝나는 지점에서 부패하기 마련이죠. 이 점에 유의해야 될 줄 압니다. 현재 내가 형성하고 있는 삶의 틀은 은혜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더 성장하고 하나님의 형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부서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값비싼 나드 향료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채로 닦아서 드린 그 사건. 그 사건은 내 육신이 머물고자 하는 견고한 틀을 깨뜨리는데 귀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비싼 것이라도 그 안에 담겨서 숨겨져 있다면 그 가치를 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깨 부서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에나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지를 꺾는 것입니다.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것도 날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본질인 이 말씀을 만지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읽고 쓰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만지작거리면서도 잘 도달하지 못하는, 본질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이 본질이 하늘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땅을 딛고 사는 인생들 아닙니까? 이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때로 신비로움으로 다가오기도 하고, 때로는 애매함으로, 때로는 안개 같은 혼돈으로, 때로는 어둠의 긴 터널로, 때로는 고통의 현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녹록지 않은 삶의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근본적으로는 그저 값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이 신앙의 성장 과정만큼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학교 공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우고 읽고 막 받아 적고 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살아봐야 알고, 내가 당해봐야 알고, 경험해봐야 알고, 느껴봐야 알고, 깨달아봐야 알고, 슬퍼해봐야 알고, 기뻐해봐야 알고, 이 기쁨의 끝이 무엇인지, 이 슬픔의 끝이 무엇인지, 이 아픔의 끝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 느껴봐야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의외로 흑백 논리에 익숙하죠. 그래서 쉬운 대로 받고 이거다 저거다 우리 너무 쉽게 가다 붙인다는 것이죠. 현재 유지하고 있던 삶의 틀을 정녕 고집하고 집착한다면 이 약하게는 교정받을 필요가 있는 신앙인이 되거나 강하게는 바리새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 틀을 고집하게 될 때,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될 때, 그 틀 속에 오랫동안 갇혀 있게 될 때는 약간 빗나간 신앙인이 될 수 있거나 더 나아가서는 바리새인의 길을 걸을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한편 욥기는 신비로운 천상계의 장면을 소개하고 있죠. 욥기 1장으로부터 보면 1장 6절 12절 보면 그렇죠. 누가 나타납니까? 사탄이 나타나고 하나님과 딜을 하고 우리는 예민하게 사탄을 늘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사탄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죠. 내가 하나님 믿으면 사탄은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도 하지만 사탄도 얼마든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넘나들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모른다는 거죠. 왜? 천상계의 일이 사탄이 하나님과 기획하고 있는 이상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입니다. 욥 한 사람을 놓고 창조주 하나님과 사탄의 딜이 이루어진다니 놀라울 따름이죠. 이것이 욥 한 사람에게만 있는 일일까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하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욥에게만, 욥이 의인이기 때문에, 완전한 자이기 때문에 욥에게만 특별히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태도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마태복음 18장이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죄인들을 두고 하신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면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2절에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의인이고 완전한 자 욥만을 위해서 그렇게 딜하거나 그렇게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도 이런 양 한 마리에게도 99마리를 제쳐두고 이런 양을 위해서 주님은 손을 뻗치시고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태도에서 오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는 소중한 사람이다 아니다, 매우 지극히 소중한 사람이고 매우 지극히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하늘과 땅, 그 갭을, 이 틈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육화되신 것입니다. 소위 성육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육화되셨다는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으로 하늘과 땅의 갭을 잇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흑백 논리의 이분법으로 세상을 대하셨다면 이 세상을 멸하실 일입니다. 세상을 그냥 멸하시고 말죠. 홍수나 불이나 하나님 마음대로니까. 그러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님은 어디에 매이셨다 그러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에 매이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아예 멸하지 아니하시고 애매한 고난이나 고통의 관문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려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의 수준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둔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욕심 많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안주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베드로의 말대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그런 의지가,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고난도 오고 고통도 오고 아픔도 오고 또 그것에 대해서 생각도 하고, 그래서 그 틀을 깨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승화된다 그러죠. 이끌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간다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것입니다.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에게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원수 같은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놈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들면은 그 원수가 원수를 여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원수 같은 놈이 있어요. 산꼭대기 요만한 물건 하나 그거 하면서 산꼭대기 기우 차례로 그 비탈진 거의 한 60도 되는 비탈 미끄럼 해가지고 올라가고 했는데 거기 놔주는데 안전하게 나무 밑에 놔주는데 그것도 못 마땅 해갖고 문 앞에 놔달라고 요청을 하고 그래서 첫날 만나 이거 하면서 원수 같은 놈이야. 그 집에 물건만 오면 막 그날 재수 온 같은 날이야. 되던 일도 안 되고 막 하여튼 뭐 이상하게 다른 것도 다 꼬이고. 근데 어제 말입니다. 아랫게 그저께 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목요일날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저께 말입니다. 저 상담진 하나로 맡아서 그러면 성경책을 탁 대요. 내가 그거 대려고 했는데 그 앞에 탁 대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쪽 반대편으로 이래 차가 지나갈 수 다른 차가 지나갈 수 있겠나 없겠나 그 거리를 재면서 내가 대고 이러는데 차에서 내리는데 그 양반이라. 자기도 얼떨결에 안녕하세요 이래. 갑자기 내 마음이 스르르면서 억수로 예뻐 보이는 거라.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을 주는 데는 내가 원수같이 보려고 해도 봐주질 않는 거라. 이상하게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맥락에서 우린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신앙의 지평을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속으로. 그럼 지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몸담고 있는 우리 바운더리 이 지상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생활의 기초입니다. 교회에서 신앙가족으로서 사랑을 확인하지요. 천국의 교제를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떨어져 혼자 살면 이런저런 일을 만나고 때로는 막 지치고 힘들고 막 괴롭고 이게 사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막 내가 지금 바로 가나 막 온갖 잡생각이 다 들지만 그래도 여기 딱 이렇게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영적인 식구들하고 이렇게 모이면 힘이 나고 서로가 서로를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어서 교회를 다닐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아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오리에 기러에 하고 갑자기 막 해가지고 막 몸이 막 넘어지고 제가 순간 무슨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와, 주일날 내가 교회 가겠나? 그러면 별일 없이 교회에 오는 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허락되어 있죠. 모든 여건이 허락돼서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100년 동안 교회 다 어김없이 다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무용장수할 줄 믿는 것입니다. 똑같은 반복이 무료하다고요? 그렇지 않죠. 제가 교회 사역을 한 지 30 몇 년쯤 되는 것 같은데 징글징글하게 반복해서 다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인 것을 저는 잘 압니다. 늘 사람들 체크하고 특히 부목사 부역자 시절에는 막 얼마나 한번 결사하는 사람 맨날 체크하고 신방하고 전화하고 별짓을 다 하죠. 이 사람 뻔한데 한번 걸렸다 싶으면 딱 토요일날 주말에 회의하면서 목사님한테 왕창 깨지고 사람 안 챙겼다.
뻔한 패턴이.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교회 무탈하게 잘 반복해서 나오는 게 복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안 아프니까 오는 거지. 안 아프니까. 별일 없으니까 오는 것이. 별일 있다 하더라도 참을만 하니까 오는 거예요. 그게 복인 겁니다. 제가 초신자일 때 이 기초를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뭘 포기해야 했을까요?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거. 주일 새벽에 제가 뭡니까? 그 동네 국민학교 초등학교에 가면은 그 마당에 가면 조기 축구회. 제가 회원에 가입해가지고 뭐 유니폼 받고 그래까지는 그때는 형편이 안 돼갖고 막 회비도 못 내고 그러니까 그래는 못했다 할지라도 제가 가게만 가면 곧잘 공을 잘 찾기 때문에 막 서로 하라고 막 이렇게 편 묶고 해가지고 숫자 맞춰가지고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곧잘 하니까 이렇게 늘 고정 멤버처럼 했다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제가 청년 시절에 교회를 가게 되고 뭐 주님을 영접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좀 제가 좀 쓸만하다 싶으니까 그때는 교사가 부족해가지고 아이들은 넘쳐나고 그때는 막 교회가 분기가 돼가지고 아이들 넘쳐나고 교사가 없는 거라 또 벨난 아이들은 서로 안 맡으려고 그러고 그래가지고 저는 뭣도 모르니까 제일 벨라고 악동 동네의 악동들만 모여있는 그 초등학교 2학년 반을 유년 반을 탁 맡겨가지고 딱 맡기는데 제가 그걸 준비하고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관리하고 하려고 하면 주일날 제가 조기 축구 가가지고 이렇게 어른 예배 오전 예배 맞춰서 가기가 안 되는 거야 시간적으로. 그걸 포기하나 없잖아. 과감하게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또 좋아했던 거 연예계를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옥 같은 그 노래판 이거 다 처분해야 돼요. 그때는 제가 볼 때는 뭔가 결별해야 될 것 같아요. 속세와 결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다 정리하고 조용필의 그 명반 그런 것도 다 있었는데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들을 포기해 가면서도 이 기초는 나에게 더 큰 만족을 주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런 이 기초를 그렇게 다져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 내가 교회 다니는 것 말고 다른 차이가 없다면 교회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이 되겠죠. 내가 교회 다닌다 하는 그것만 내세울 게 아니라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혼돈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 눈에 비치는 모든 것들과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일들의 거룩과 경건의 향을 피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로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 good deeds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판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 하는 거 보고 저기 찐이냐 가짜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판단 기준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하죠.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되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표시를 내지 말고 착한 행실로. 세상 사람들이 어리숙해 보여도 우리가 찐 하나님 사람인지 아닌지는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계속 성장해야 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요업의 인생에 있었으나 그 친구들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원칙은 적용됩니다. 요업이 비록 경건에 있어서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할지라도 광활한 하나님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고
인생이 가진 좁은 시야로 다져진 틀이 있었고 그것이 인과율적이고 인과응보적이고 인본에 기대어 신본을 세우려 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 틀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깨뜨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욥이 그저 하나님께 죄 안 짓고 설령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급히 속죄제와 속건제 화목제를 드리고 의탄 의인으로 사는 것에 몰두하였으나 더 넓고 더 깊고 더 높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광활한 세계를 창조 세계를 접하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것도 모르고 깨춤을 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원다한 계획이 있으시죠. 욥을 이끌어 올리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이루어 한 인생을 저 차원에서 그 차원으로 올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 계획하죠. 그 사이에 사단이 뭡니까? 깨소금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단지 노력과 열정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은혜로 덤으로 얻어지는 것이 있다는 것도 알고 인과율의 틀을 벗고서 은혜의 세계로 항해하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바다로, 은혜의 세계로, 더 넓은 세계로. 어떤 면에서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잘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의인이랍시고 자만하고 사는 이들보다 죄인이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 하고 내세우는 것은 나는 11조도 드리고 나는 뭐도 하고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주님의 저주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될 줄 압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가복음 2장 17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교양이, 우리의 도덕성이 요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성을 하나님 앞에 깨달아 알고 흐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나 그 친구들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슈가 무엇입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느닷없이 찾아온 그 죽음 이상의 고난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했죠. 그래서 이 고통과 이 고난이 죽는 것보다 더 못하다는 겁니다. 욥의 말은 죽음보다 더한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욥조차도 답을 알지 못한 채 도대체 의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가만히 손을 가슴에 얹고 생각해봐도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온 인생인데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단 말인가? 율법에 있어서도 내가 얼마나 철저했는가? 욥기 1장 4절 이하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더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하며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빤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가 봐요.
그런데 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비참해질 수 있는가? 내 인생이 가슴을 탕탕 치는 것입니다. 한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는 것입니다. 욥이 혼돈 속에 휩싸인 것입니다. 욥기 3장 1절 이하에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한탄하죠. 이 점에 대해서 그의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운을 뗍니다. 이 본문 앞선 9절, 7절, 9절에 보면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가운데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랬습니다.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받지 않느냐? 잘 생각해보라. 돌이켜보라. 네 죄를 네가 알렸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인과율인 것입니다. 심은 대로 네가 죄를 심었기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 게 아닌가 그런 것입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철저한 인과율의 근간 계진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원칙이므로 하나님도 틀린 말이 하나도 틀린 말이 없습니다.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맞는 논리인 것입니다. 얼마나 이 엘리바스가 경건한 자의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말씀이 내게 가만히 이르고 그 가나다란 소리가 내 귀에 들려섰나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엘리바스가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환상을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잠들 즈음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는 사람,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욥아, 네가 의롭다 해봐야 얼마만큼 의롭겠느냐? 너 고난을 보라. 네 죄를 찾아내.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편으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나의 경건과 내가 가진 성경 지식으로 타인의 인생을 속단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수준이나 성경적인 안목이나 그걸 가지고 타인의 인생을 속단하지 그냥 전체를 평가하거나 도매금으로 내리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 앞에 각 인생들에게는 계획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집안에서 저희 집안에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우수수 나타날 줄가 생각지도 못합니다. 과거에 우리는 깜깜 어둠 속에 있을 안개 속을 헤맬 때에 인생의 혼돈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생이든지 어떻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어제 제가 만난 그 양반도 어찌 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거 하다가
어느 날 이래 할지 어떻게 합니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빌라도에 희생된 갈릴리 사람들과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론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 3절에 보면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 5절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사람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참사가 벌어졌대요. 그 사람은 어떤 특정한 작죄를 지어가지고 그렇게 처참한 참사를 받았다. 우리가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겸허히 겸손히 하나님한테 생각하고 그 해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줘. 그의 유가족들이나 그렇게 해야 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이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무슨 생각? 날 때부터 맹인되어 있으니까 누구의 죄입니까? 그렇게 물어.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요한복음 9장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예수님 침을 탁 뱉어가지고 진흙을 길게 하고 눈에 발라줘가지고 실로암 가서 씻어라. 예수님 굉장히 이 불결하게 예수님 처방을 내리시죠. 예수님 침으로 진흙을 발라. 좀 불결할지라도 우리 침에 뭐가 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결론에 도달하기 시작합니다. 엘리바스가 아무 말도 안 하는 게 낫죠. 차라리. 그래 맞다 손잡아 주면서 이 일을 왜 하노? 어이? 아이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잘하는 거 손잡아서 아버지 일반 심리학에서 이야기하죠. 공감해 주는 거. 차라리 긍휼의 마음을 가져주는 거. 체휼하는 거. 함께 일체감을 가지는 거. 내가 아픈 듯이 털을 벗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과율에 얽매이고 있다가 그 인과율에 철저했던 친구들이 모여서 한 사람이 아픈데 병문안 와서 그 인과율에 철저했던 그 논리대로 해법을 이렇게 풀어나가려고 하니까 그 아픈 당사자는 너무 더 극심한 고통 속에 이르게 되는 거죠.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원치 않는 난관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사자는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돌아보아야 하겠거니와 인내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할 줄 압니다. 타인은 그 사람에 대하여 정죄부터 하기보다도 내가 도움이 될 일이 없나를 살펴보고 그의 어깨를 두드려 주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약 10년, 10수년이 된 것 같은데, 더 된 것 같은데, 밀양에 오기 전에
제 인생이 제 목회의 인생길이 끝장이 난 것 같은 아픔을 겪을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큰 위로를 주셨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한 번은 부전기도원에 있을 때인데 동기 목사님이 먹을 것 마실 것 정성껏 포장해가지고 위로차 다녀간 일이 있었는데 아직도 그 온기가 제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그 산에 올라갔다가 잔뜩 뚜껑 열받아 있는 그날에 점심때 삼강진에 와가지고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했는데 정관에 있는 양반이 정관에 최고 식빵 그 빵집이 생겼다 해가지고 그 화이트리에 내가 그 도장을 보는 순간 어디서 본 듯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 덕분에 상당히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탁 알아보니까 야, 이 명품 식빵인데 하니까 와, 아세요? 라는 아무나 먹는 거 아닌데 그러니까 면학이 총구석에 산다고 그래도 그 식빵하고 더치커피하고 이렇게 받아요. 함께 식사하고 그 옆에 그 이리야 커피집에 지난번에 우리 황무사님도 같이 간 적이 있는 집이죠. 이리야 커피집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 담소를 나누다가 너무 시간 오버돼가지고 그날 저녁 늦게 들어왔습니다. 제가 수준이 좀 유치하다 보니까 먹는 거 주면 매우 오래오래 기억에 남죠. 꼭 뭐 그런 건 아니고 옷이나 신발, 양말 이런 것도 더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더 극단적으로 부전기도원에서 해결이 안 나니까 더 극단적으로 저 무척산 기도원에 올라 산이 높아가지고 그 올라가려면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금식 기도를 하기로 이 작정을 했는데 작정을 잘못해가지고 날짜를 잘못 작정했어요. 산에 올라가서부터 작정을 해요.